할렐루야. 8월 5일 2022년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하고 또 벌써 5일이네요. 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여자의 창조와 가정 공동체이고요.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들어 싱글 라이프 예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싱글 본인들이 그 주장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기혼자들이 더 많이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 즉 들짐승과 가축 그리고 새들 모두의 이름을 지어 그것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이 사자처럼 생기면 사자라고 했고 또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생기는 것은 호랑이라고 했고 또 사슴, 토끼 뭐 등등의 그 많은 가축과 그것뿐만입니까? 나비, 곤충들, 거미 뭐 이런 것들 그 하나하나의 속성과 본질을 깨뜨려 그 정확한 이름들을 부르는 아담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먼저 아담의 그 짝으로 그 이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스스로 하나님에 의한 어떤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 아담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과 자유로운 사고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확한 그것들의 이름을 진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특이한 점은 모든 그 동물들이 짝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옛날 우리가 정략 결혼을 통해 신랑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집안과 집안이 관계를 맺는 그런 혼인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장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략 결혼하듯이 그렇게 아담을 시키지를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스로가 저들과 같은 짝이 내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도록 즉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자신에게도 서로를 돕는 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니 진짜
아담에게는 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을 자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잠은 성경에서 나오는 잠이라고 하는 말과 그 동요로는 죽음이라는 뜻이 되게 되죠. 어찌됐든 잠들게 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그런데 여기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뼈에 대한 이해에 그 뼈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피가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어찌됐든 또 다른 생명체인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죠. 예, 그녀를 본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표현에 의미를 붙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즉위에게서 무슨 말인가? 그 또 다른 나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분열되지 않고 또 나와 품격이 같은 그런 여자라는 거. 여기서 그 히브리 월드에서 그 돕는 배필의 뜻은 에제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돕는 배필로 그녀는 남자보다 절대로 하등하거나 남자의 부속품이 아닌 남자 옆에 두어 파트너의 가치와 지면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으로 한몸된 그러한 결혼이란 제도를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담과 두 사람이 벌거벗으니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나라는 에고로 같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감출 것이 없었던 퍼펙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녀는 서로 근본이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에 의해 그 원천적으로 동일한 원리와 구성 요소로서 창조되어서 그 창조의 법으로 완전히 동등한 인격체이나 남과 여의 사이에 그 창조의 순서에 따른 질서의 차이가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것은 그 재질이 흙이 아니라 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하기는 하지만요. 어찌됐든 그 전체의 몸은 또 흙으로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근거한 인간을 위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제도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는 장차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가정생활, 가정의 공동체를 해야 되느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의식과 깊이 사랑하며 신뢰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여자는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며 남자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의 미덕을 보여야 함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3번째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듯이 영적으로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적으로 신부인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은 존중되고 아내는 사랑을 받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관계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perfect family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요즘 들어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정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솔직히 그 헤어지는 것만이 갈라서는 것만이 방법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혹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가정으로 신뢰가 깨져 뼈를 깎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가정의 공동체들은 제일 먼저 두 부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주신 그 결혼의 제도 안에 두 부부가 서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역할 감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한 서로에게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님이 결코 갈라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합하게 하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이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결혼의 제도 그리고 남과 여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에 너무나 멀리 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성격적인 차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여러 사단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순전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의 공동체로 부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축이 두 부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단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행복한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